오늘의 말씀은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지난주 디모데후서 4장을 마쳤죠. 복음을 선포하라, 부탁과 경계의 말, 신실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함께 연구했고요. 오늘은 디도서 1장 시작을 할 건데, 디도가 이름입니다. 디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도, 영적 아들인 제자인 디도에게, 디모데하고 같은 거죠. 디도하고 같이 이렇게 비슷한 이제 거죠. 디도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조언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디도를 어디 감독이냐면 저기 밑에 보면 크레테 섬입니다. 예? 크레테 섬 있죠? 이 크레테 섬에 감독으로 목사로 보내게 된 거죠. 그쪽에 목사로 보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쓰여진 시기는 바울이 2차 로마 투옥되기 전 AD 63년경으로 추정이 되고요. 어디 보면 66년이라고도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63년이 더 맞지 않을까. 왜냐면 66년 이후는 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서, 왜냐면 여기에서는 디도에게 자기 방문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어디 있으니까 그쪽으로 방문을 해라. 그리스에 있으니까 방문을 하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때는 바울이 자유로운 몸이었구나 라는 것을 봤을 때, 1차 감옥에 있다가 로마 1차 감옥에 있다가 2차 감옥에 가기 전 그때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때는 AD 63년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63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서신의 목적은요, 성도들은 합당한 선한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디도서를 보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구원파 교리는 이게 쾌락주의,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서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구원파주의는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이거 가짜고 얘네들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 껍데기, 이런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그 구절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진짜 성경적인 믿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말로만 한다고 그게 진짜 믿음이 되겠냐? 행위도 있어야지 믿음이 되지. 그래서 진짜 믿음은 행위도 동반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은 그건 가짜다. 그거는 너를 구원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크레테 섬 사람들이요,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잘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악한 짐승과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나오는데 거짓말 잘한다고 합니다. 거짓말 잘한다. 좀 어느 나라가 생각납니까? 우리나라가 생각납니다. 우리나라는 카페에서 노트북이라든지 뭐 핸드폰도 놔둬도 아무도 안 갖고 가요. 근데 왜 자전거는 갖고 가냔 말이에요. 자전거, 얼마 되지도 않는 자전거는 왜 자꾸 훔쳐가요? 어떤 뉴스 보니까 자전거 한 20대 훔쳐간 사람 보니까 직업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목사입니다. 목사가 그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직분도 구분을 못하고, 목사가 얼마 되지도 않은 거 자전거 저거 갖고 와서 20대 갖고 와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놀랍게도 비싼 자전거, 뭐 몇백만 원짜리 자전거를 그렇게 훔쳐갔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눈은 있구나, 비싼 거. 그래서 어떤 자전거는 뭐 한 수천만 원 가는 자전거도 있다고 하니까 뭐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이렇게 카페에서 노트북 안 갖고 가는 것은 정직해서 안 갖고 가는 게 아니라 CCTV가 무서워서 안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을 그렇게 의롭다고 보지 마세요.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CCTV가 잘 돼 있어서 좋은 나라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무도 안 갖고 가는 거지. 근데 유튜브 여행하는 사람들 보니까 유럽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놓고 훔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기는 좋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것을 사기꾼이 많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참 이렇게 사기꾼이 많다,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이단이 많구나. 우리나라 보면 유난히 이단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히 교주들, 이 이단 교주들이 이렇게 나라가 작은데도 이렇게 교주들이 많은 이유가 이게 크레테 사람들하고 비슷한 점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크레테도 그게 문제였어요. 이단 교리가 많고 사람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서 감독으로 보내서 야 너가 좀 거기 가서 좀 이단들이 이렇게 활붙이지 않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좀 제대로 된 목사들을 네가 선정해서 목사직을 감독을 수행해라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크레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세웠냐? 크레테 사람들이 세웠어요. 좀 그것도 신기하죠? 크레테 사람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잖아요. 왜냐하면 크레테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었을 테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명절 때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구약에 보면 세 번 방문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교절하고 77절하고 장막절 이렇게 1년에 3번 이렇게 방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방문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방문했다가 오순절날 이렇게 77절이 있는 거죠.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였죠.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을 읽고 그때 뭘 했습니까? 막 방언을 했잖아요. 타운어를 막 하니까 그때 이 크레테 사람도 자기 모국어로 그걸 다 들은 거예요. 왜냐면 타운어니까 외국어로 했잖아요. 근데 그걸 모국어로 들어서 그때 복음을 모국어로 듣고 나서 이 사람들도 자기 고향에 가서 우리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교회를 세운 그게 크레테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감독이 이제 마땅치 않잖아요. 초창기 때는 감독이 이렇게 목사가 따로 있지 않았어요. 초창기 때는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대원이 이렇게 오잖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대원이 오면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침에 이렇게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듯이 아니면 오후 예배 때 우리가 Q&A 할 때 저한테는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예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라든지 이 사도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이제 완전화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은 감독에 의해서 이렇게 복음이 이제 목사가 이제 미리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는 거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목사가 이렇게 변변치 않게 있지 않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크레테 섬에 이제 목사가 필요하구나, 제실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임명해서 이때 구약 시대 때는 가장 문제점이 누구였겠습니까? 어느 종교였겠습니까? 바로 유대교를 믿는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오늘날은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파, 이게 자꾸 말만 믿는다고 하고 믿지는 않고 아니면 또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 교리들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번영복음도 하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점인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이제 율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그들하고 논쟁하지 말아라, 피해라, 오히려 이런 말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교회도 이렇게 문제점이 있었고 그때는 유대교 사람들이 문제였고 오늘날도 구원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구원파 이 쾌락주의자들이 문제구나라고 해서 이 영적 싸움은 영원히 이제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계속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주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자들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놀랍지만 근데 세상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아직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다 고백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모르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누가 선택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이
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고 또 자기 행위로서 또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열매를 보였을 때,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한 칭의 구원 받은 사람들을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고백만 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요. 왜냐면 우리는 그 마음을 모르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만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만으로 그걸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절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다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잖아요. 그래서 칭의 구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성화 구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을 뜻이 뭐냐면 크라이스트 라이크라는 거예요. 크라이스트 라이크.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 라이크는 이제 좋아한다는 뜻도 있지만 닮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뜻 자체가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같이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성령의 열매를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여러분 육신이 이런 걸 너무 좋아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절제하는 거 너무 좋아해. 나 절제할 때마다 막 몸에서 뭔가가 나오는 것 같아. 너무 좋아. 나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해. 나는 욱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도 질문해야 돼요. 한국 사람 맞습니까? 오래 참는 거 난 너무 좋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욱해도 나는 절대 욱하지 않지. 맞아요? 아니죠? 우리 육신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렇게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 항상 내 자신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여러분 각자 자기의 주인이다. 사탄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아담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너가 주인이야. 너 자신은 너가 주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혹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뭘 배웠습니까? 아니구나. 인간은 종이구나. 우리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Lord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 그거는 다시 말해서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국 같은데 이렇게 옛날 영화 보면 주인님 하는 거를 영어로 Lor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구나. 크리스찬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더 이상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내 육신을 성령께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 우리를 유혹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 양보를 하고 우리가 잘 이렇게 믿음지키면 끝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아직 받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시간상으로는 우리는. 근데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왜냐면 우리도 여러분 당근에서 뭘 계약을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약속 빵꾸 내면 빵꾸 낼 수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사람은 약속을 해도 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를 못하는 줄 아세요? 거짓말을 못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면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디도서 2절이죠.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이게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을 영원한 생명, 부활이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이 썩을 몸을 영원히 썩지 않는 완벽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믿고 확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할 수가 있는 거죠.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저희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자랑할 수는 없어요. 내가 잘나서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복음 선포를 통하여 정하신 때에 드러내셨느니라.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정하신 때라고 나왔어요. 정하신 때. 이 정하신 때가 언제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 재림이 아니라 초림이죠. 예, 초림. 예수님 초림. 예수님 초림 때부터 이제 복음이 이제 선포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선포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전이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 되면서 예수님 초림하면서 그때부터는 그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혜택 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기에서 자매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바로 이방인인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혜택 받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저 구약 시대 때는 우리가 원했어도 혜택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부터 우리들에게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허락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감사한 거고 특권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신약 시대인데도 조선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조선 시대도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얼마나 어두운 거예요. 이게 원했어도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선정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지금 태어난 것도 얼마나 큰 특권이냐. 그래서 참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또 아셔야 되는 것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줬어요. 뭐냐면 이집트에서도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도 보여주셨고, 또 거기 시내산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무슨 화상 폭발처럼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음성으로 막 백성들에게 무섭게 해가지고 백성들은 뭐 모세한테 네가 가라 우리 죽겠다 그래서 막 무서워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모세하고는 얼굴을 보면서 마주대하듯이 이렇게 해서 얘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또 이집트에서 아론과 모세가 마술도 막 하고 마법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 믿는 사람만 마법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비슷하게 마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보여줬구나. 구약시대 때는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신약 때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지나고 나서는 사도 때까지만 해도 했었는데 중간에 사도들이 지나서 제가 생각하기는 성경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기적과 이적보다는 뭐 위주로 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많이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이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마지막 날들에는,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씀하셨고 그분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무슨 영화의 그 판타지 소설 영화 같은 데에서 보여주듯이 마법을 했던 거를 성경 구약에서는 보여줍니다. 잠깐 읽어보면 출애굽기 7장 11절에 예 파라오도 지혜자들과 마법사들을 부르며 이제 이집트의 마술사도 자기들의 마술로 비슷하게 행하였으니 아론과 모세의
마법처럼 이렇게 행함을 보여줘요. 8장 7절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집트 땅에서 개구리들을 내었더라.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탄의 자식들이잖아요. 이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탄에게도 그런 특권을 줬구나. 그래서 많은 이렇게 현혹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눈으로 보는 현혹이 있었구나.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런 판타지 소설 같은 이런 것들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역사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성경은 이래서 판타지 소설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오늘날 심지어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성경을 무슨 판타지 소설로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면 아이들이 그 신학생들이 그거 믿겠습니까? 그런 신학자들한테 배우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이게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소설처럼 받아들이고. 이건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이렇게 성경 구약 이렇게 창세기부터 아담이 900 몇 살 살았다고 하니까 이거 완전 거짓말이네. 이거 완전 무슨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100년 전 사람들이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에 전기차 타고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무슨 외계인 고문해가지고 쟤네들이 그걸 알아냈나? 이렇게 생각해요. 말도 안 된다. 판타지 소설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는 현실이 된 게 판타지 소설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차이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세상을 주어줬다는 것을 너무 이렇게 판타지 소설로 이렇게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역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옛날은 그렇게 됐다. 지금은 아니었더라도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된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공통된 믿음이라고 나왔어요. 공통된 믿음이란 뜻은 여러분이 국적이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환경이 달라도 크리스찬 믿음은 다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똑같다. 크리스찬 믿음은 다 똑같다.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기독교래요. 한국 사람인데 기독교예요. 그러면 믿음이 같은 거예요. 국적이 달라도 공통된 믿음이니까. 근데 여러분 각자가 다 틀리고 견해도 틀리고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다 다르고 견해도 다르고 심지어 배우자끼리도 얘기를 해보면 다 달라요. 견해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근데 어떻게 공통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로 허락을 해야 돼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우리가 달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서로 순종하자 이렇게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을 동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견해, 나의 지식, 내 그런 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그 많은 지식들을 뭐로 치부했어요? 배설물 똥으로 치부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내가 인정하겠다. 오직 그리스도만 인정하겠다. 그분의 말씀만 인정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공통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 얼마나 똑똑합니까? 80세 할머니들하고도 얘기해도 저한테 그럴 거예요. 70살 할머니들한테 얘기해도 7, 80살 할머니들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이래야 돼. 목사가 저래야 돼. 그거 막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막 보면.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은 목사보다 더 성경을 잘 아시는구나. 그래서 절대로 순종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의사들이 막 할머니 이런 거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많이 살았지. 네가 더 많이 살았냐. 뭐 이렇게 해서 우습게 하세요. 그런데 아니죠. 내 견해나 그런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다른 거는 뭐 몰라도 각자 여러분 요기요에서 음식 시켜 먹을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시켜 먹으셔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목사나 성도나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견해는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동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곧 감독의 자격이라고 합니다.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없었어요. 27권의 신약 성경은 이때는 없었죠. 그냥 막 만들어지는 단계였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주였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실 많은 교회들이요, 신약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긴 했었지만 이렇게 정립되지는 않았다. 교리가 이렇게 정립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장로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을 장로로 이렇게 감독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크레테 교회에게는 디도 네가 가서 잘 가르쳐주고 또 각 그 지역의 다른 교회도 이제 감독이 될 수 있는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네가 임명해 줘라 이렇게 보냅니다. 이 장로라는 말 영어로는 엘더라고 합니다. 엘더. 세상에서 쓰는 말이에요. 뭐라고 써요? 원로라고 씁니다. 원로는 들어보셨죠? 원로. 그래서 특히 정치인들도 원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로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일에 오래 종사하여 공로가 많은 연로한 자, 관직이 높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렇게 그 원로들이 보통 보면 그 지역에 좀 돈이 많은 유지예요, 유지들. 그래서 장로들이 보통 유지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그 지역에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좀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장로라는 장로교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 유지들을 장로로 이렇게 임명을 해요. 그러면 뭐가 좋아요? 장점이 뭐예요? 돈이 많다 보니까 11조를 해도 이게 교회가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재정이 부족하지 않고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장점이지만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이 있어요? 이게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이런 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이렇게 교회를 좌우하고 이렇게 통제하게 하려면 이게 하다 보면 또 특히 유지들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어깨에 좀 뽕이 들어가서 내가 인생의 자랑을 좀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가진 것을 좀 자랑질 하는데 교회를 막 자기 마음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이지 못하게 돼서 이 교회라는 게 하나님의 진리와 기둥이 되어야 되는 곳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인생의 자랑하는 걸로 그렇게 전락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장로교회. 그래서 저는 장로교회를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는 의도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침례교회라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교회를 자기 놀이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특히 장로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의도로 쓰이냐면 감독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렇게 목사하고도 비슷한 뜻으로 써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로까지 와야 되거든요. 장로라는 게.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고 하죠.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이게 이 말은 뭐예요? 장로는 말씀과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누구예요? 그러면 목사잖아요, 목사. 그래서 목사하고 같은 뜻으로 쓰여지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는 사도인 베드로가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거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장로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도인데 장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로, 사도, 목사, 감독 다 같은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 감독, 목사의 자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디모데서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6절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이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는 말로 통해서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범죄 경력이 없으셔야 돼요. 목사는 범죄 경력 이렇게 띄었을 때 없어야 돼요. 이러면 여러분 학원 원장이나 강사를 했대도 범죄 경력 띄우라고 해요. 그래서 범죄 경력이 없어야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목사도 범죄 경력이 없어야 돼요. 근데 범죄 경력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직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정치인. 정치인들이 범죄 경력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범죄. 근데 웃기잖아요.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의 리더들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책망 받을 것이 없어야 되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며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혼자 한 아내. 그리고 또 이걸 한 아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혼하고 재혼했어도 아내가 두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자 또 재혼자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방탕하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한
신실한 자녀를 두었으면 임명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자녀도 똑바로 해야 되네. 자녀들도 목사 자녀. 그러니까 오늘 어떤 정치인들 자녀 보니까 막 술 먹고 음주운전해가지고 막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하더라고. 그래도 정치인은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는 못합니다. 아들내미가 그렇게 이렇게 막 방탕한 자고 막 마음대로 하면 그걸 못해요. 근데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 보니까 아들내미들이 그래도 대형교회 목사는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적인 교회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보다 더 하기 힘든 게 목사직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이어가겠습니다. 감독은 또 여기에서 또 감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이 같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청지기는 뭐예요, 여러분? 청지기는 집사예요, 집사. 여러분 저기 그 비행기 타면 여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스튜어디스라고 하잖아요. 그 여자니까 스튜어디스. 남자는 스튜어드 이렇게 말합니다. 스튜어드 집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그렇죠. 남의 걸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막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목사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거다. 그래서 목사도 교회를 함부로 자기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 나옵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교회를 이렇게 해서 독재해서도 안 되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또 목사는 어렵습니다. 묵혀서는 안 돼요. 어렵어요. 어려워요. 또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그래서 목사는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적이면 안 됩니다.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며 횡령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참 여러분은 지금 이거 목사하기 힘들구나. 그래서 목사는 세상은 목사가 굉장히 뭐 이렇게 뭐 박사학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것보다는 이 사람의 실제 생활, 이 사람이 바른 생활이냐 그런 걸 더 중요시 생각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이게 예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줘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뺏어서 그들은 멸하고 다른 사람한테 준대요. 마가복음 12장 9절로 통해서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말은 사실 뜻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서 말씀을 빼앗아서 걔네들을 이스라엘을 멸하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지금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그 덕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교주들 있잖아요, 교주들.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인생의 자랑하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해서 왕 대접을 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군림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끝에 가서는 지옥과 불옷으로 멸망받을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산다고, 왕노릇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자기 영혼을 두고 도박을 합니까? 정말 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자기 뜻대로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절 오직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라고 했어요. 목사는 손님 대접을 잘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그 손님 대접을 잘하면 삐끼처럼 이렇게 손님을 이렇게 오시면 막 이렇게 손님 대접을 잘해. 어저께 원동에 이렇게 드라이브 혼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갔더니 그 삼겹살 미나리 요즘 그러니까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삐끼 많이 있더라고요. 저기 원동 쪽에. 그래서 저기 손님 대접을 잘하나 저걸까요? 아니겠죠. 여기에서 말하는 손님 대접은 성경에서 말하는 손님 대접은 이렇게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목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는 이게 메신저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잘 대접해줘라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라고 나왔어요.
천사라고 나왔어요. 천사. 오,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대접 잘해야 돼요. 천사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천사가 뭘 뜻하냐라면 실제 하나님의 종 천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메신저인 목사들도 천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천사나 목사나 결국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목사를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7교회의 천사들, 목사들 뜻합니다. 내가 본 7 등잔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교회의 목사가 또 성경에서 또 천사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구나라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천사처럼 생기지는 않았지만 천사와 같은 직분이다라고, 아니 뭐 천사처럼 뭐 이렇게 천사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사도들이 이렇게 갔을 때 환상으로 천사를 이렇게 만났을 때 천사한테 막 절하려고 하니까 뭐라겠어요? 천사들이 나한테 절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같은 형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천사라고 이렇게 천사하고 비슷하다고 목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저하고 여러분하고 차이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둘 다 같이 형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한테 잘해주셔야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특히 다른 교회 목사들이 왔을 때 러브 오퍼링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아니 미국에서는 러브 오퍼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그분들에게 지원금도 좀 드리고 이렇게 차비도 좀 드리고 이렇게 좀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잘 대접을 잘 해줘야지 그분들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소가 이렇게 막이 없이 이렇게 일을 해야지 열심히 하듯이, 먹으면서 열심히 하듯이 그래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데피테이션으로 해서 제가 120개의 교회를 갔다고 제가 방문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갔더니 저하고 저희 아내는 참 별로 참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정말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교회들이 막 정말 천사처럼 정말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를 많이 했고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참 그러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요. 어떤 데 교회를 갔더니 천사처럼 정말 잘해줘요. 근데 다음 교회를 갔더니 어떤 교회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왜 불렀나? 골탕 먹이려고 불렀나? 차비도 안 주는 거예요. 차비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와가지고 그냥 하루 예배 좀 땜빵을 해라 이러고 불렀나? 라고 할 정도로 그냥 부른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아주 그런 푸대접을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내가 나중에 교회를 하고 다른 목사님 오시면 이렇게 대접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이래서 성경에 이렇게 대접 잘해라 이런 말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너무 서운하니까 제가 그 대접을 받으니까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여러분 누구 강사라든지 누구 초청 가수들도 부르면 그 마땅한 금액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할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해보니까 이거는 욕먹겠구나. 딱 욕먹게 딱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님 대접도 잘하라고 얘기를 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건면하고 확신시키려 함이니라 라고 해서 목사도 여러분 배운 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배운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없는 거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도 배운 대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 박사들이라는 사람들, 아니면 신학교의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무슨 신화 정도로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질 않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어떤 교회를 만들겠어요? 이게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진화론을 믿는 교회, 아니면 이렇게 좌파 사상을 믿는 교회, 무교 사상을 믿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WCC 같은 데서 가입을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다 그런 데 가입을 하고 아주 건전한 교리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가정 파괴하는 거짓 교사들. 여러분 이단들 보시면 공통점이 뭡니까? 꼭 가정을 파괴를 해요. 여성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들의 혼을 쏙 빼가지고 막 이렇게 달콤한 말로 이혼시키고 전 재산을 다 교회에다 환납하라고 하고,
남편을 뭐 무슨 악의 그거로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보면 아 이단들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게 가정을 파괴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장 디도서 1장 10절로 11절 제멋대로 행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러하니라. 이 당시에는 유대교가 제일 문제였으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마땅히 가르쳐야 안 될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뒤엎는도다. 가정 파괴범들이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야 여러분 이단 교회에 빠진 사람들이 가정 파괴가 되는 이유가 다 이 성경에도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고 예수님 믿은 후에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더 돈독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막 싸움이 더 부부 싸움이 더 많아졌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살펴보셔야 돼요. 성경적인 걸 배우셨다면 더 돈독해지는 게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다니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 뭐 이혼되고 막 싸우려고 하는 거는 교회에서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잘못된 교회고. 그래서 항상 저는 참 이렇게 교회에 보면 유명한 강사들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애면 이렇게 특히 오늘날 한국 교회들 보면 대부분 누가 있냐면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 위주로 있어요. 이 여자들이 있으니까 또 여자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그런지 특히 우리 자매들의 하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려고 그런 건지 자꾸 남편 욕을 대신해 줘요. 강사가. 그래서 남편이 얼마나 나쁘다라는 걸 남편은 남의 편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여성들이 깔깔대며 웃으면서 맞아 남편은 남의 편이야 그래 남편은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물론 저도 농담으로 하긴 하겠지만 저도 남편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아내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벽한 남편을 바라는 그 자체가 너무 모순적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는 다 연약하고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덮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게 우리는 맞는 거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남녀 갈등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좌파적인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좌파들이 항상 드라마에서 이렇게 좌파 작가들이 항상 이렇게 여성과 남성을 이렇게 가르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이 막 맨날 차별받는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성이 차별받는다. 과연 정말 차별받을까? 여러분,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나 여자 선생님이나 월급이 비슷할까요? 아주 엄청 차이가 날까요? 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호봉도 같고 그러면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밑에 지하수, 하수구에서 더러운 데서, 위험한 데서 일하시는 분하고, 편한 데서 일하시는 분하고 월급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르죠. 당연히 미국에서는 이게 하수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위험하고 더럽고 3D잖아요. 그런 어렵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이 되게 세요. 그런 사람하고 비교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한 90%가 그걸 하거든요. 그런 3D 직종을 남자들이 90%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가 평균으로 따져보면 남자가 월급이 더 강한 거예요.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해서 여자가 차별받는다.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이게 똑같은 직종으로 가야죠. 똑같은 직종.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직종으로 한다면. 만약에 여자가 중장비 하시잖아요. 여자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저기 신기해서도 이렇게 보는데 중장비 이렇게 되게 잘 받아요. 여성분이 똑같이 받아요. 월급 중장비 하시는 건. 그래서 오늘날 드라마 보면 맨날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여자가 차별받는다. 또 뭐입니까? 반일. 일본이 나쁜 놈이다. 좀 북한을 나쁜 놈이라고 또 한번 얘기 좀 하죠. 참 그래서 저희 딸도 학교에서 반일 드라마인가 영화 그거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다음에 또 하나 재벌은 악이다.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이렇게 보면 참 웃기잖아요. 재벌은 악이다. 그리고 또 가난하면 의롭다. 이렇게 보면 어떤 드라마에서 보면 재벌의 악이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하다가 그래서 이게 살 돈이 없어가지고 가게에서 이렇게 훔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연민해라. 그게 연민할 대상이에요. 그거 범죄 아닙니까? 그거 훔치는 게 그게 어떻게 불쌍히 여길 그 가난하면 더 열심히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부유하게 그걸 좀더 잘 살려고 해야지.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자기는 그거 훔치는 건 괜찮고 부자는 그냥 악의 존재입니까?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난한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가난한 사람한테 어떻게 대해준다고 할까요? 제가 찾아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에 뭐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말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가난하다고 봐주라는 거예요?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건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이렇게 형벌을 줘서도 안 되지만, 가난하다고 더 봐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공정하지 않은 거죠. 똑같이 대해줘야죠. 그러니까, 이 좌파사상, 이게 잘못된 거다. 결론적으로, 이 좌파들은 항상 결론적으로만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다 틀리고, 열심히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했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처럼 자꾸 결과만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저는, 그래서 제 사촌 동생이 이제 공무원이거든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야 너는 이제 장가 안 가냐 그랬더니 자기 동료들은 자기를 남편감으로 안 본대요. 자기네들을 같은 동료들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월급이 같아서 자기네 왜냐면 한 200만 원 더 많이 받아야 자기네들보다 200만 원 더 받는 남편을 찾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월급이 같으니까 남편감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뭘 생각했어요? 제가 우리나라는 참 이렇게 남녀 차별이 없는 나라구나. 왜냐면 보세요. 이렇게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증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직종은 동일하게 받는 거다.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12절, 13절.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그들의 대언자도 이르기를 크레테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라 하였는데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지르라. 이것은 그들의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어. 그래서 이들도 참 이렇게 사기꾼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기꾼이 많다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거짓말이 많이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서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14절.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의 명령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얘네들이 율법 가지고 갖고 노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자기 권력 차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해요? 자기는 선한 척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심판하면 적폐청산이라고, 자기네들이 심판받으면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위선 내로남불을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5절.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모든 애는 뭐만 보인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정직하게 보이는데 사기꾼들에게는 자기네들이 사기꾼이니까 모든 사람은 사기꾼으로 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좌파들이, 특히 정치인들이 맨날 남녀차별이다 하면서 사실 알고 보면 그들이 여자를 차별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들이 뭐 창녀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정말 무슨 포르노 이런 말들은 막 과감하게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진짜 저기 할 말 안 할 말이 있지, 저런 말을 그렇게 쓰는 거 보니까 진짜 얘네들은 막 막말을 하는 애들이구나. 그래서 지네들이 차별을 하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악의 것은 잘 모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뭐라 말하냐?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순진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악한 것에 대해서는 굳이 많이 알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오히려 모르는 게 약인 거예요. 그래서 깡패주의들 보면 주위 사람들이 다 깡패들이에요. 근데 선한 사람 주위에는 거의 다 선한 사람 위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범죄자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범죄자 많습니까? 저는 범죄자를 제 주위에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좀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저희 아버지가 성실하게 일하셔서,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알뜰하게 사셔가지고
그렇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분수에 좀 항상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을 배워가지고 이게 없는데 그 어떤 드라마 보면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왜 가난하게 되냐면 자기가 무리하게 막 1억, 2억 막 이렇게 빚을 져가지고 막 주식하고 베팅하고 막 그렇게 했다가 그 회사가 쫄딱 망하니까 막 망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 저거 회사가 뭐 저기 주가 조작했다 뭐 이렇게 아니 주가 조작을 했어도 그들이 실제 그건 나쁜 놈들이지만 걔네들이 무슨 여러 그들의 팔을 비틀어가지고 너 여기 투자해 뭐 이렇게 했습니까? 아 투자는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드라마 보면 거기 막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으로 그거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욕심은 죄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자기가 크게 한 번에 부자가 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투기했다가 잘못한 거잖아. 그거는 자기 잘못이죠. 그들이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사기꾼이 사기를 친다 해도 넘어간 것도 사실은 일부. 예. 그래서 특히 뭐 저기 보이스피싱 같은 거는 그거는 대놓고 그거 한 거고 주식 같은 거는 그거는 자기가 책임져야죠. 그 성인이 그것까지 그 막 남탈하는 거는 그 좌파가 항상 남탈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고백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행위로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물금침례교회는 말만이 아니라 행위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